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픈 자는 치유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희망에 찬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은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작.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네,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내면은 참으로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수백만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만 칩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그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의 두뇌,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고까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구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38.5세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의 평균 수명은 약 80.8세, 한 81세라고 보고요. 우리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은 약 86.6세, 거의 87세라고 해서 평균이 보니까 83.7세, 약 84세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을 끌어올린 것만 봐도 정말 100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답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인간에겐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그 고독, 외로움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리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가엾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주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첫 이 구절이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는 지렁이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미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버러지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동해안의 어느 해수욕장을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손을 비비는 그 인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실존입니까? 그래서 인간을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존재로 빗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다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를 원튼 원하지 않든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2026년이라는 이 미지의 길에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몸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식한테 전화하거나 주변 누구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고 누구에게 전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19로 전화라고 했어요.
저는 119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지금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지만 119로 전화했으면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119로 전화 안 하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만 아들이 1시간 후에 도착해서 병원 가보니까 이미 심정지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정말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죽음과 싸운 그 제 집사람, 공포에 질린 제 집사람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 시트에서 제가 아침에 면회를 갔더니만 옆에 시트에 하얀 시트로 가려놨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10분 전에 어떤 환자가 돌아가셨대요. 중환자실 바로 옆에서.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 입장,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제 아내가 119로 전화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는 119 대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전화하셔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24국에 4110번. 그죠? 24국은 뭐라고요? 이사야고. 4110번 뭐라고요?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24국의 4110번을 항상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제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고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기둥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이 말씀이 살아서 걸어서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어떤 새로운 힘을 제게 북돋아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호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약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없어질 영적인 바벨론에 몸을 담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는 70년의 그 지긋지긋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기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또는 능력으로 체험되느냐, 나에게 분명히 현실로 다가오느냐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진실을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실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지존자, 그죠? 정말 절대자,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초에 제 아내하고 자주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적당히 둘러대고 이런 것 때문에 제 아내는 정확하게 그 앞곳을 찌르면서 왜 사람이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말씀을,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믿으시다는 것은 믿는다,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본문 말씀은 15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2진, 3진, 4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셨던 것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모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5번이나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내 편에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저도 맹생이 목사라고 하지만요, 저도 어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른처럼 의심하며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라노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어른들처럼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의 연습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한 친구가 걷든지 연인 간에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만 그 신뢰가 생기고 서로 감정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수를 할 때도 우리 교인들끼리 또는 어떤 사람이 서로 아이 콘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야 돼요. 근데 눈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거나 딴 곳을 보면서 인사하면 왠지 모르게 허무합니다.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동행하는 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한쪽은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대답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면 그 동행은 결국 깨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셔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기를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시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나는 기도하는 그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말 잘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단어, 무슨 문장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하시지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 또는 가만히 혼자 앉아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동행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과연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30분이십니까? 24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한 절 보았다고 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동행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덕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실증나면 며칠씩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 노력하다가 조금 지나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뒤져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변덕은 내가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 아닐까요? 이 경건의 훈련, 동행의 연습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굴복시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큰 약속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모르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잘못된 부분이나 잘 안 된 부분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금년 한 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목사님이 기둥만 주는 사모니까 내가 참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게만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 해의 출발을 제대로 한다면 한 해 동안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능력 이상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란 것 이상으로 금년 한 해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 2026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 동행의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